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늘도 몇 군데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처음에 이 7개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와 마지막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중간은 환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말씀이 풀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씨름하거든요. 아주 치열하게. 근데 여러분들이 1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을 소화해낸다는 건 사실 기적에 가깝죠. 그래서 꼭 말씀을 반복해서 보시고 되돌아서 보시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듣는다고 여러분들께 되는 게 아니에요. 꼭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막 이렇게 쓰고 모르는 건 적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선포이지만 공부하지 않으면 이렇게 담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도 잊어버리는 판에 듣는 것으로 끝나면 말씀에 힘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지금 어떻게 푸냐면 이런 글자들의 의미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이런 배경들을 설명해 드리면서 이 말씀을 풀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모르면 그냥 다 계시가 되어버려가지고 밑도 끝도 없는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빌라델비아는요 4대 교회에서 동남쪽으로 약 40km 정도 지점에 위치한 고원 도시예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고원 같지는 않아요. 계속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에는 알라쉐이르, 이슬람 말이죠. 알라의 도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알라의 도시다라고 할 만큼 이 빌라델피아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아름다운 땅이었고 정말 풍요한 땅이었고 왜냐하면 무슬림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오 알라쉐이르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름, 미국에도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이 있죠. 같은 거예요. 빌라델피아라는 이 이름은 형제의 우애,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BC 150년경에 버가모 왕조의 아탈로스 2세가 이 도시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도시를 세워서 그 도시 이름을 형의 이름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포로 귀환 시대를 지나서 물론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를 보면 거기에 왕이 도시를 세우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이름을 이렇게 져줘요.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 아주 명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박지성이 확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박지성 도로가 생기고 또 누구 도로가 생겼지? 최근에 그 트롯 가수 정동원 길이 생기고 왜요? 자기 도시 이름을 높이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길 이름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 필라델피아는요 서머나와 루디아 왕국에서 이 동방으로 가기 위한 관문 도시였어요. 그래서 동방의 관문이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농업과 상하업이 발달했고 상당한 부를 누렸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지진이 자주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는 이 터키는요 이 아시아판과 유럽판이 이렇게 맞부딪히는 그래서 이 아시아판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이런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진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 도시는 알라쉐이르라고 할 만큼 직물과 피역, 포도 생산지로 유명했고 주시는 디오니시스
디오니시스, 술의 신, 포도주의 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속도로 가다 보면 휴게소에 이렇게 신들의 이름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보면 포도주의 신이 꼭 있는데, 그만큼 포도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D 5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5세기, 5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는 이 빌라델피아를 작은 리틀 아테네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그렇게 많은 신전과 종교적 행사가 많은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는 이런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소아시아의 7교회 중 역사가 가장 짧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시아가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정복당할 때요, 최후로 남은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끝까지 남아서 저항했고요. 또 이 빌라델피아에 11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이 11명의 성도들이 나중에 서머나로 끌려가서 서머나에서 폴리갑 감독과 함께 다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는 이제 오늘도 이 빌라델피아에 작은 능력이 가졌지만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았던 곳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는데, 안미아라는 여선지자가 이 교회를 담당하면서 100년에서 160년 정도의 사이에 굉장히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 여자분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성장하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날 정도로 아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어요. 근데 강하게 일어나는 반면에 또 강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개종할 정도로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정도로 또 강한 유대인들의 반대급부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라는 이 시대적인, 이것만 해도 한 3시간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찝어드린 거예요. 자, 이러한 빌라델피아 지역 교회에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시냐면, 이제 1절에 소개하시죠. 거룩하고 참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라고 주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실 이 한 절만 가지고 설교를 해도 오늘 이 1시간 설교할 수 있는데, 자,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우리는 너무 쉽게 쓰지만 사실은 구약시대 때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누구밖에 쓸 수 없다? 하나님 한 분께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에게 거룩하다, 선지자에게 거룩하다, 여러분 구약성경을 보세요. 없어요. 특히 이사야서에는 배타적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거룩 그냥 홀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께만 거룩하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거룩한 분으로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그리고 이 진실하다라는 말씀은 다른 성경에는 참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왜 틀리냐면, 그리스적인 관점에서 이 진실하다는 단어는 참되다라는 단어고,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이 참되다라는 단어가 진실하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만하다, 진실하다, 참되다가 뭐예요? 다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되다라는 것은 진실과 거짓 이것이 아니라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진실한 사람도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편과 환경이 와도 이 사람은 말을 바꾸거나 틀린 삶을 살지 않아. 그러니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여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삶에서 그런 부분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입만 사른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식어나지 않으시고 실어나지 않으시고 변개하지 않으시고 말을 바꾸지 않으시고 말하신 그대로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고 참되신 분이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다, 참되신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계시록 1장 5절에 충성된 일꾼을 풀어낸 거예요. 충성된 일꾼이 누구냐? 진실한 일꾼, 참된 일꾼, 거룩한 일꾼, 참된 일꾼. 이런 말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 어떻게 살아가셨어요?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사시다가 말씀대로 죽으시고 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는 마지막 말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충성된 분, 진실한 분, 신실한 분, 참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잘 보세요. 예수님은 충성된 분이고 참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다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계속 충성되고 그들이 계속 진실하고 그들이 계속 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이 개념을 꼭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는 능력 주시는 분, 충성된 분, 신실한 분, 참되신 분, 진실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백그라운드가 돼서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된 거죠. 자, 요런 개념들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개념이에요.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라는 이 열쇠에 대한 것도 계시록 1장 18절에 대한 확대 해석이에요. 그게 뭐냐면 1장 1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곧 산자라 내가 전엔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예수님은 계시록 1장에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요. 1장에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키맨이란 말이에요. 키맨. 가장 중요한 사람. 이 사람이 입만 뻥끗하면 어떻게 다 날아가는 거죠. 이런 키맨. 예수님이 키맨인데 오늘 3장에서는 어떻게 더 확대되냐 하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대. 예수님만 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 들어가고 누가 나가야 될지를 어떻게 해요? 통제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에서 누가 좀 들여보내줘. 소용없어. 주님이 안 된다 하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8절은 사망과 심판에 대한 권세를, 주권을 강조하고 3장 7절은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사람을 통제하고 하늘나라를 관장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에 대한 얘기는요. 사실은 이사야 22장 15절부터 25절을 반영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사야로 가보세요. 이사야서 22장. 이단들이 다른 소리 하기 때문에요. 이런 거 꼭 적어 놓으셔요. 이사야 22장. 이사야서 22장 15절부터 25절 읽어야 되는데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아니.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22장 15절부터 25절. 근데 특별히 22절을 한번 봅시다. 22절, 이사야 22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때 이 다윗의 집 열쇠라고 하는데 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요. 다른 번역본에는요. 성소의 열쇠라고 해요. 성소의 열쇠. 그러니까 성전문에 대한 열쇠. 그래서 22장 15절에는 이제 엘리야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엘리야김에게 엘리야김을 임명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김이 성소를 통치하는 성소를 열고 닫는 이런 권세를 받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이제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22장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유다인에게 핍박받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빌라델비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은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국식으로 문짝을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구다? 양의 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양의 문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문짝을 생각하면 안 돼요. 예전에 성서지리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었는데 밤이 되면 양의 문 앞에 누가 앉아 있어요? 목자가 앉아 있어요. 거기서 목자가 앉아가지고 언놈이 나가려고 뛰밀면 누굴 먼저 건드리게 돼 있어요? 목자를 건드리게 돼 있어요. 그 목자가 깨겠지. 너 뭐요? 들어가. 이제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문 자체가 아니라 문을 여는 자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켜주시면 나가고 예수님이 막아서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양의 문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어서 들어가라.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잠깐만 초대장 보여주세요. 누구세요?
예약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면요, 굉장히 창피하겠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양의 문, 천국 문의 문지기가 되시고 문 자체가 되어주셔서 주님이 비켜주셔야 들어가고 주님이 막아서면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필라델피아 성도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들은 거의 전 성도라고 해도 부족할 만한 11명이 다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래서 기록에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가요, 2세기경까지 유대 공동체와 계속 싸워요. 믿음으로 싸워요. 순교당하고 죽어나가고 핍박하고 못 믿게 하는데도 그 사회에서 2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필라델피아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유대 공동체와 싸우면서 이겨나가는 것을 볼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가슴이 뜨거웠어요. 순교를 당하면 교회가 흩어져야 되는데 왜 더 강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이면 남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이면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주님,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닫으시기도 하는 이 주님께서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결코 강하지 않지만 내 가르침에 순종하고 담대히 내 이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이 결코 강하지 않다. 적은 능력. 여러분, 이 적은 능력 하면 무슨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데요. 정반대입니다. 이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미크로스 듀나미스라고 해서 능력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이 적은 능력, 미크로스 듀나미스라는 말은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이 하찮은 사회적 지위에 있고 외적인 능력이 변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도 없고 출세한 사람도 없고 영향력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종이나 노예나 그냥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데 여러분 제가 주민센터 가서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안 돼요. 국회의원이 가서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곧바로 되겠죠. 이런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숫자가 적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인 영향력은 세상에 가진 지위와 능력이 너무나 미천해서 아무런 파급 효과가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필라델피아 교회의 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초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부자가 되기를, 그래도 용두가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 반대예요. 가난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배신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신분이 낮아도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필라델피아 성도들에게 구원의 문을 쫙 열어서 사단의 회당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개종하고 돌아온다니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개종한다는 것은요, 거의 기적에 가까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그런데 그들이 개종할 정도면 이 사람들의 사회적 신분은 낮은데 유대인들은 높은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듣고 오 주여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이 계속 충성되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세요. 왜요?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시인하기 때문에 주님도 그들의 이름을 시인해 주시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님이 계속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신 거죠. 무슨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유대인들이 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2세기까지 유대인 공동체와 계속 싸운 거예요, 이 교회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말씀하시죠.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못할 것이 없는 그 능력을 가지고 뭐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일에 사용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일에만 썼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목소리가 또 커지고 있네. 할렐루야. 이게 제가 왜 목소리가 커지냐면 하나님 은혜를 주셔도 그렇지만 이 마이크 시스템이 없으니까 자꾸 제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지 자, 그래서 여기서 내 말을 지킨다는 말이 또 중요한 말이에요. 이 지킨다는 말은 여러분 성경에 써놓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켰다. 이 지켰다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앞에 말이야 연정해보면 어떻게 돼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켰다. 하나님이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시고 장관들이 나오고 대통령이 나오고 국회의원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는 일마다 망하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유대인들이 가하는 온갖 시련과 정치적인 압박, 공세, 이런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지 않고 진리의 편에 서서 그런 타협들을 이기면서 주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이 세상에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영원 천국 가야 합니다. 이랬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사대교회에서 말씀하신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사귀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능력, 큰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고 큰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도 있지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꼭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또 주님은 두 번째로 내가 내 앞에 문을 열어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얘기했죠? 주님이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문을 열어두었대요. 이게 그냥 우리는 들으면 그냥 문이 열려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데 주님이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무엇을 열어놓으세요? 문. 이 문은 어떤 문? 천국문. 주님이 천국문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아무 때나 들어와.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와. 뭐예요? 권세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요, 천국문을 갈 수 있는 열린 문을 바라봤어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이건 마치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신 예수님을 서신 것과 똑같아요. 문이 열린 거예요. 오라 이거죠. 그런 은혜는, 그런 권세는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시인하면서 살아간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주님은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열쇠 네 문 앞에 열어뒀어. 어떤 때는 이게 열쇠를 준 거죠. 다윗의 키를 준 거예요, 열쇠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너가 기도하면 내가 듣고 언제든지 너는 내게로 와서 값없이 먹고 마서 쉬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당시 빌라델피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예수는 거짓 메시아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오직 빌라델피아에 있는 자기 자신들만이 누구다? 다윗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았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다. 성소의 열쇠를, 통치권을 가진 사람이다. 누구처럼? 엘리야김처럼. 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빌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너희들 말이 틀렸다. 라고 심판하신 거예요. 너희들 말은 틀렸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깨닫고 회개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개종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 마음이 강팍해서 저것들을 죽여버려야지 하고 저것들을 죽이기 전에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빌라델피아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거죠. 그 주님이 세 번째 이제 9절에 얘기하시죠. 뭐라고요? 사단에게 속한 무리들이 보인다. 사단의 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처한 문제는요, 황제 숭배 나 핍박 이런 것도 아니었고, 니골라당이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런 혼합주의가 아니라, 이세벨과 니골라당도 아니라 뭐가 문제였냐면
유대인들이 문제였어요. 어떤 유대인? 예수가 메시아임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거짓된 악의 무리로 이제 몰아세우는 이 유대인들이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유대인들이요,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렸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단지 장사를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교 문화와 어떻게 해요? 적정선에서 타협하고 협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지. 그래, 탈무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프리기아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지금의 터키죠. 터키를 크게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던 한 왕국이에요. 이 프리기아가 탈무드에는 프리기아의 포도주와 목욕 문화가 이스라엘에서 10지파를 분리해냈다라고 써 있어요. 그만큼 포도주와 목욕 문화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저버렸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혼합주의, 같이 이렇게 섬긴 거예요. 같이 뭐 사람들끼리 지역 유지들끼리 같이 모욕하고 얼마나 좋아? 뭐 기분 좋으라고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거 어때? 성경에 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냐? 예를 들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빌라델비아 유대인들이 참 유대인들이 아니라 거짓말쟁이라는 이 말씀이 딱 맞는 말이죠. 주님은 계속 얘기하세요. 지금 저는 어떤 특별한 계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배경들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 배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돼요. 주님은 유대인들 몇 명을,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유대인 몇 명을 너희에게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 얘기하시냐면 여러분 이사야 45장 가보세요. 계시록은 계시, 예언의 말씀들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같이 봐야 돼요. 계시록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14절. 이사야 45장 1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한 것과 구스에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강한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이런 말씀 때 그냥 그들이 세상적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은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 거예요. 이런 메시아, 이런 강력한 이스라엘을 건설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목수, 아무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왕족도 아니고 어떻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라는 거죠. 60장 14절 보세요. 60장, 이사야 60장 14절. 이사야 60장 14절. 이런 말씀들이 그 당시 빌라델비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60장 14절.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몸을 굽혀 포로처럼 나오는 거죠.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얼마나 신나요? 이런 말씀을 외우고 있고 이런 말씀의 예언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유대인들 중에 몇 명을 내 앞에 오게 해서 엎드려서 네가 복되다 하리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의 악한 그 회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면적이고 영적인 유대인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을 굴복케 하심으로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빌라델비아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방인이었는데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대로 막 살아가려고 할 때 이방인들이 와서 절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와서
사도 바울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 바울을 쉽게 생각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그들과 함께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필라델피아 교회의 그 적은 능력을 가진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가난한 천박한 그들에게 나와서 나에게 구원 얻을 길을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건 뭐예요? 앞으로도 그런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몇몇이라는 거죠. 구원을 얻을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써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부정함으로 이방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믿음이 좋아서. 어떤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잘못 믿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주님 계속 말씀하시죠. 10절에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내 명령을 지켰으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다가올 고난의 때에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자, 10절 다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내 명령을 지켰으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다가올 고난의 때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예수님이 끝까지 인내하라. 재림을 기다려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본받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인내한 것처럼 너희도 인내하라는 이 말씀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의 때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면케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라는 것을 환난에서 떠나 보호를 받는 것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나중에 주님의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다. 그 환난에서 제외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비록 사단의 역사로 인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는 면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노를 면하게 된다라는 이 주님의 보호를 우리는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물리적인 보호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계시록 3장 10절을 휴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 말이 사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주장을 요한복음 17장 15절과 비교해서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4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가 추론해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 주시기를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위험할 텐데, 내가 비옵는 것, 내가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 제가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물리적으로 옮기는 것을 부인하시고요. 마귀로부터의 영적인 보호를 위해서 아버지께 간구하시죠. 다른 구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얘기하죠.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얘기하시죠. 뭐라고요? 야, 사단이 밀가루 듯이 너를 원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뭐예요? 물리적인 보호가 아니라 영적인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지키시는 방법이에요. 물리적인 보호가 아니라 영적인 보호.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유지시키는 주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장차 임할 환난으로부터 영적으로 계속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위험이 있을 거다. 그러나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 원수가 너희들을 공격할 거다. 너희들을 못 살게 할 거다. 핍박할 거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평안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박해를 받는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들의 용맹스러운 그 충성심을, 예수님의 충성심을 신실하게 증언했죠. 그래서 이들은 장차 임할 환난으로부터 그들의 믿음이 닥칠 위기에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늘나라에서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시인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사대교회에서도 말씀처럼 주님은 그날의 흰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회를 대적한 비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계시록 6장 10절, 8장 13절, 11장 10절, 13장 8절, 14절, 17장 8절에 계속 나오는데 앞으로 할 거니까 그냥 안 읽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오늘 시험할 때라는 이 환난의 때는 일반적인 환난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때. 그러니까 막 전갈을 막 쏘고 이게 막 불이 막 떨어지고 유황이 막 이런 때. 이러한 시험들이죠. 근데 이것은 어쨌든 동일하게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이 같은 시대에, 같은 동시대에, 같은 환난의 때를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시험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더욱더 단련하는 시험이 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더욱더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바로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어떻게 됐어요? 바로는 마음을 더 강팍하게 했어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나 연단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시험의 때에도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환난에서 물리적으로 옮겨지면서 시험에서 보호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근데 사실 저는 3년 반이든 환난이 있고 그 다음에 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환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보호된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보호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물리적인 보호가 아니라 주님의 영적인 보호를 받아 누리는 은혜를 여러분 지금부터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물리적인 보호만 기도하다가요, 물리적인 보호가 안 일어나면 그때 그 영적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보호가 있으면 좋아. 띵와 짱.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물리적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래, 만약에 물리적인 보호면 예수님은 지금 딱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러면 사자와 이리와 늑대들에게 보내지 마셔야지. 그런데 주님은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뱀처럼, 비둘기처럼 지혜로워. 이게 영적인 또 하나의 보호예요. 주님이 그렇게 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너를 다가오는 환난의 기간 동안 영적 해를 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시험과 환난의 때에 물리적인 휴거가 일어나도 감사해요. 그러나 영적인 보호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받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날의 물리적인 휴거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낙심하고 절망해서 그리스도에게 떨어져 나가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늘 거하여 살아가기를 원하고 더 깊고 친밀한 사이로 발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11절에 얘기하시죠.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지금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해라 라고 얘기하세요. 굳게 잡아라라는 이 람바노라는 헬라어는요, 취하다, 붙잡다, 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차 올 시험을 너희들이 피하게 될 것이 아니라 장차 너희들이 시험을 오게 될 때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 믿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능력으로 시험을 견딜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나를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할 테니까 나를 붙잡으라는 얘기죠.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자,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땅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이런 동일한 심판의 날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서 무엇을 누리는 거예요? 영적인 보호를 누리는 거예요. 그들은 믿을래야 믿을 수 없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바다가 막 피로 변하고 막 이런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날에 이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오 주여 어서 오시. 이게 뭐예요? 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보호를 받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딱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이런 감동이었어요. 이러한 주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이때는요, 마치 엘리야가 아합의 눈을 피해서 3년 반 동안, 3년 반 내가 말하기 전에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던져놓고 진짜로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도망가야죠. 아합이 이스라엘을 다 찾았어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험의 때는요,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때는 엘리야가 아합의 눈을 피해서 가뭄과 기근이 닥친 3년 반 동안 시돈 땅 과부의 집에서 3년 반 동안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쉬면서 뭐 했겠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겠죠. 그래서 그 3년 반의 영적인 보호를 받은 엘리야는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이제 갈멜산으로 나아가서 하늘의 불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됐어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러한 능력을,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오기 위해서 엘리야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3년 반 동안 먹고 마시고 자면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성장한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는 이 아합의 시대에 주님의 영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의 성도들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 3년 반 동안 아까 말한 것처럼 엘리야는 갈멜산의 대전투를 치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됐고, 똑같은 시대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숨겨진 7천 명 중에 한 사람인 엘리사가 내린 비에 밭을 갈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 중에 한 사람 엘리사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엘리야는 자기 말대로 자기 생각대로 나만 남아서 주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엘리야가 쓰임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구약의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환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 아래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보호 아래서, 그 은혜의 공급 아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했던 은혜의 역사가 바로 이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똑같이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과 농작물, 밭, 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졌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때는요, 개구리 한 마리, 파리 한 마리 날리지 않았다는 사실. 왜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영적인 보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보호, 보세요. 물리적인 보호만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요, 야훼 하나님을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죽었어. 왜요? 영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지 않고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먹을 거 주면 할렐루야, 마실 거 주면 할렐루야, 근데 그게 끊기면 우리를 죽이려고 왔냐? 이제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보호만을 받다가, 물리적인 의만을 받으니까 영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보호를 받았던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믿음이 자랐던, 영적인 보호를 받았던 그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치고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것도 완전하지 않았죠. 왜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온전히 이루실 것을 저와 여러분들 믿으면서 우리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따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막 생각했어요. 계시록의 환상들이 막 이루어질 때 불신자들한테는 너무나 무서운 천사야.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 무시무시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아마 그날에 아마 기분이 째질 거예요. 이야, 저게 바로 그거구나. 그런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아야 돼요. 왜요? 에서는 이미 주어진 장자의 특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지가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빼앗겼다라고 돼 있어요. 에서 자신도 빼앗겼다라고 돼 있어요. 도둑 맞았다고 그러죠. 훔쳐갔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자기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누가 빼앗아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붙들어라는 얘기예요. 천국문 열렸는데 너희들이 이제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데 면류관이 없으면 못 들어와.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게 끝까지 붙들어. 그건 뭐예요? 또 서머락교회 말씀하신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편지들을 계속 돌려보면서 자기한테 필요한 말씀들을 들었을 거예요. 이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지속적으로 영적인 무장을 단단히 하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어떻게 해요? 인내로 말씀을 지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감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영적으로 보호해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환난을 겪더라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속히 오신다. 속히 오셔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성전 기둥이 되게 하마. 이 의미가 뭘까? 그냥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무엇을 들어서 얘기하냐면 기둥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빌라델피아 지역은 뭐가 많았다? 지진이 많았다. 그래서 물론 지금도 가보면 뭐만 남았냐면 기둥만 남았어요. 그래서 사대 교회 같은 경우는 기둥이 예를 들어서 요만해요. 그럼 빌라델피아 교회의 기둥은요 이따시만해요. 왜냐하면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지역 사람들은 기둥이 된다고? 야, 저렇게 지진이 나도 다른 건 다 무너져도 저 기둥은 무너지지 않는데, 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이해하기가 쉬웠던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죠?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환란의 어떤 물리적, 영적 형태의 고난도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직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나라 성전의 기둥을 삼아서, 기둥을 빼면 어떻게 됐어요? 성전이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빠져나갈 일이 없어요.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 오해가 또 하나 있어요. 어떤 오해냐? 하늘나라에는 물리적인 성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계시록 21장 22절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22절.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거고요. 자, 계시록 21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그거 펴놓고 계세요. 천국에는요 물리적인 성전이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성전이냐? 하나님과 예수님 자체가 바로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3절 보세요.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다윗이 한 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덮여있는 삶,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갈 길을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비춰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거죠. 다윗은 천국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요. 23절.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아멘. 22장 5절도 보세요. 22장 5절. 저도 잊어버리기 전에 써놓느라고. 자,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그러니까 자, 아멘.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 성전 기둥이 되시겠다 하시는 약속은 뭐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겠지. 그러니까 즉 오늘날의 신전 기둥처럼 지붕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기둥만 남았잖아요. 이것처럼 주님은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성전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성전 자체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이곳을 덮으소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덮으면 그곳이 바로 뭐가 된다? 성전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 주시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 약속이 이기는 자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도록 해주겠다라는 말, 그리고 그 기둥에 뭘 새기겠다? 이름을 새겨주시겠다. 그래서 그 이름은 세 가지 이름이 있는데 왜 이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요, 지진이 많았기 때문에 황제들이 계속 집들이나 신전들을 세워줬어. 그러면서 황제들이 신전이나 이런 성들을 세워주면서 자기 이름을 붙이는 거야. 왜? 내가 내 돈 들여서 내가 샀으니까. 내 돈 들여서 내가 지어줬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름을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이름을 부여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수다하게 지진들이 많이 무너지는데 특별히 빌라델피아에 있는 지역에 빌라델피아 이 도시가 지진으로 폐허가 되었을 때 티베리우스의 도움으로 재건된 다음에 그 티베리우스 황제가 뭐라고 이름을 지어줬냐면 그 도시 이름을 네오 가이샤랴라고 지었어요. 그 다음에 베스파시안이라는 황제가 또 그 자기의 성을 따라서 플리비아라고 개명했어요. 이런 것처럼 황제의 도시가 되고 황제가 도와주는 이런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그럼 뭐예요? 로마 시민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약속이 뭐냐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는데, 이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을 세워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적어준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예루살렘 시민, 천국 시민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세워주겠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둥이 누구 거? 하나님 거. 이 기둥이 누구 거? 예루살렘 시민 거. 이 기둥이 누구 거? 예수님 거. 누가 빼가? 천국에서. 하나님 건데 누가 빼가냐고요? 아무도 빼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빌라델피아 교회, 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을 채 아니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 문을 열어 놓으셨고, 이미 그 다음에 너희들이 올라오면 성전의 기둥이 돼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빛이 장막이 너희들에게 덮여서 너희들이 성전이 될 거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님은 그 성전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다 써놔가지고 어느 누구도, 관계자 외에 아무도 반출 못함,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마지막 이 상을 상속받기 위해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인내할 수 있는 영분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계시록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많이 환상에 꽂혀 있지만 이 축복, 영적인 유산, 그래,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막 못 살겠고 막 굶어 죽겠고 막 맨날 두드려 맞고 막 정말 비참하지만, 그래, 내가 저 천국문, 열린 저 천국문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돼서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냐 하시고 주님이 나를 덮어, 막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으면 유대인들처럼 술 마시고 신전의 사제들과 함께 섹스하고 막 이렇게 하고 돈 막 끌어모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천국을 이루게 된다는 얘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거기에 꽂혀 있어요. 영분별이 필요하죠. 왜요? 유대인들도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인내하며 증언한 것을 칭찬하세요. 그리고 빌라델피아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교제하면서 종말론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상속받을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계속 인내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라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물리적인 보호가 아니라 영적인 보호를 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환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를 받으셨던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지만 영적인 보호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리적인 보호만을 원했던 12명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가는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물리적인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물리적인 핍박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다 순교했죠.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새겨진 천국의 기둥이 된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타협을 이기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천국 성전의 기둥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사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더 경험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넘치는 기쁨 안에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어 세상이 주는 유혹과 타협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음을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악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 영분별의 은사를 제게 더욱더 부릴 듯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낮은 신분에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시고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용맹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생명을 다하여 전하고 생명을 바쳐 주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게 해주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 천국 성전의 기둥이 되어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끝까지 사명 감당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빌라델비아 성도들처럼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웠노라. 능력의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살아계신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그러므로 나는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능력의 주 예수 내 맘
살아계시네. 살아계신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웠노라. 내게는요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에베네셀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저와 우리들의 엘리에셀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임마누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리고 신년 감사의 예물 11조의 예물 선교헌금 드립니다. 주님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말하는 그러한 에브리데이 언더그라운드 처치가 되고 에브리데이 언더그라운드 처치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 성전에 튼튼한 기둥이 되는 주님의 이름을 넉넉히 써 넣을 수 있는 큰 기둥이 되기를 주님이 연단하여 주시고 단련하여 주시고 뼈를 깎아 주셔서 그날의 부끄러움 없게 하시고 그날의 기쁨과 자랑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 받으시고요.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복음이 힘껏 증거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신년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다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의 삶과 그의 가정과 그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빛 되시고 진리 되신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빛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천국의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아멘. 여러분 신년 감사 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믿음으로 끝까지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말씀을 가슴에 꼭 껴안고 계속 들으시면서 여러분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